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좇아 이곳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11월 5일 수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모두가 간절한 마음을 품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 위에 복에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뜻하신 바가 계시되고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건과 사고로 인하여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과정 가운데 나 홀로 외로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도우시고 계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치유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간증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내년도인 2026년에 목회의 방향과 일정들을 세우는 연말 교역자 회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대식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모든 목사님들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과 방법으로 모든 일정과 계획들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귀와 눈을 열어주시고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오며 권능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서 4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관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며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오늘도 추운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에스라서 4장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함께 귀 기울여 보고 삶의 해답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 4장의 내용은 크게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과 11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두 큰 단락의 내용은 서로 잘 연결되어 있어요. 앞단락은 어제 함께 묵상한 내용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비롯한 예루살렘 성읍의 재건을 대적들이 방해하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와 베냐민의 후손들이 예루살렘 재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요. 그 사실을 들은 그들의 대적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중심으로 한 이주민들의 연합이었어요. 그들은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너희 하나님을 동일하게 섬겨왔어. 함께 성전을 짓자. 라는 그런 거짓된 명분으로 협력하자는 제안을 해오는데요. 이것을 알아차린 유다의 지도자들은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합니다. 이 제안이 거절당하니까 이 대적들은 그제서야 본색을 드러내고요. 말 그대로 중상모략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뒷부분은 이 대적들이 벌였던 방해 공작 중에 한 가지 방편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재건 사업이 반역행위다라고 왕에게 고발하는 상소문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상소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1절과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지금 이 상소문을 기록한 사람들은 르훔과 심세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르훔이라는 사람은요,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는 페르시아 제국의 행정관이었습니다. 총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심세라는 사람은요, 이 르훔의 비서이자 서기관이었습니다. 르훔과 심세, 바로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 재건을 방해하는 핵심 인물이라고 지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작성한 상소문을 보면 자신들이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입니다라고 왕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강 건너편에 있다는 것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있다는 뜻인데요. 당시에 페르시아가 다스렸던 서부 지역 전체를 일컫는 그런 행정구역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왕의 신하다, 충성된 신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 상소문에서 예루살렘 재건 사업에 대해서 왕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그들이 지금 성을 건축하고 성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만일 그 성이 완성되면 그들은 더 이상 왕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그러면 왕의 수입이 줄어들고 왕의 권세는 약화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왕이시여, 이전에 왕조실록을 한번 조사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예루살렘은 옛적부터 반역의 도시였고 이들은 예전부터 왕들을 거역하고 반역을 일삼았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읍이 황폐하게 지금 되어버린 것도 바로 그러한 반역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쐐기를 박듯이 마치 왕을 향해 경고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만약 이 성이 다시 세워진다면 왕께서는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역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르훔과 심세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닥사스다 왕의
충직한 신하임을 자청하면서 페르시아 제국과 아닥사스다 왕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의 바람이고 진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는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단지 그들은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고 유다가 부흥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 하나뿐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주 교묘한 정치적 선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비슷한 일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저희는 보죠. 뉴스를 보거나 TV를 틀면 온통 이 세상에는 그런 소식들 뿐입니다. 눈만 뜨면 온갖 날이 선 공방들이 무차별적으로 오가는 것을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과 자신들의 집단이 옳다고 상대방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주장합니다.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요.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퍼나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메시지를 서로의 진영에 선전하면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분위기를 고양시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개인이나 어느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고 자신들의 뜻과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거짓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끊임없는 공방과 선동의 중심에는요, 뿌리 깊은 증오가 자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증오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한번 검색해 보았습니다. 증오는요, 아주 사무치게 미워하는 마음이라고 국어사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치게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영국 성공회의 사제이면서 작가였던 토마스 풀러라는 사람은요, 증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증오는 사랑처럼 맹목적이다. 사랑처럼 맹목적이다.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앞뒤 분간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과학자들이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뇌를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도파민, 옥시토신, 엔돌핀 같은 그런 호르몬들이 잔뜩 분비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이 다소 흐려지는 거라고 해요. 베드로 사도는 성경에서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증오도 사랑과 유사한 힘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증오는 사람으로 하여금 맹목적인 존재가 되게 한다는 것이에요. 증오가 지배하는 사람의 마음은 더 이상 상식이나 이성이 작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이 대적들이 아주 열심히 긴 세월 동안 맹목적으로 예루살렘 성읍의 재건을 방해하고 음해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미움과 질투, 증오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미움이 혹시 있습니까? 증오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증오와 질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 뒷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대적들이 보낸 편지에는요, 대적들이 보낸 이 편지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잘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이 상소문에 응답합니다. 본문 말씀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결국 이 아닥사스다 왕은 대적들이 보낸 상소문에 설득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성벽의 건축은 결국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재건 사업은 그때부터 장장 16년이라는 세월 동안 중단이 되게 됩니다.
대적들이 이토록 끊임없이 거짓된 음해와 선동을 일삼고 결국 모든 공사의 과정들이 다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이 유다 백성들은 조용합니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요. 참았다기보다는 참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왕이 내린 이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맞서는 것은 곧 멸망당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더군다나 당시의 유다 민족은 숫자도 적었고요. 경제적인 힘이나 군사력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대응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의 이러한 무기력한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궁지에 몰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냥 대적들과 적당히 합의를 보고 공사를 진행하면 안 됐을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16년을 허비하는 것보다는 딱 지금만 적절히 타협하고 일을 진행시키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아니었을까?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일의 진행과 성공,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솔직히 저였다면 잘 모르겠습니다. 막상 일이 중단될 걸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이 후자를 선택했었더라면 아마도 이 에스라서는 기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 잃어버린 16년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저 방관하시면서 쉬고 계셨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짧지 않은 세월 동안 이 멈춤의 세월 가운데 끊임없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먼저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정결케 하시고 재정비를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학자 에스라를 준비시켰어요. 그리고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유명한 영화의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에게도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보다는요, 먼저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시기는 예루살렘 재건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했던 매우 중요한 기간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참 열심히 살아가지 않습니까? 서로의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도 때때로 멈춤의 시간이 찾아와요. 그러면 많이 불안합니다. 그 시간이 길어지면 좌절할 때도 있고 실패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때도 있어요. 그럴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주는 두 가지 메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업이든지 사역이든지 가정이든지 학업이든지 그 무엇이 되었든지 믿음과 순종으로 시작했다면 끝까지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오랜 시간 기다리는 것이 될지라도 말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시고 준비시켜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잃어버린 이 16년 동안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학개, 스가랴를 준비시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또한 그렇게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멈춤의 시간이 찾아오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또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과 인내를 소유하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증오와 혐오 대신 사랑과 관용을 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솟아오르는 무한한 사랑의 힘을 우리도 날마다 얻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때로 우리의 인생의 시계가 멈춰선 것 같은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못된 것 같고 모든 것에 실패한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올 때 다시 주님께 납작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음을 믿으면서 끝까지 신뢰와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과 신뢰의 길에서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과 완전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셨으니 주님께서 이루어 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